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고 함께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외모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런 특성들을 우리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 지상 명령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마치 어떤 왕이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그 정복한 지역에다가 자기의 형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여기는 내 땅이다, 내 법으로 다스린다 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 구석구석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이 땅 구석구석에 두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질서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말하는 뱀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처럼 되려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욕심을 품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면 사기 당해 보셨어요? 사기 당해 보셨습니까? 당해 보시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죠. 뭐 금액이나 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기를 당할 때 사기구나 라는 걸 알고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기꾼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상황을 잘 말하는지 그냥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홀랑 넘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에 말하는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의 마음을 싹 뒤집어 놨더니 그전에도 늘 보던 선악과가 그날따라 그 얘기를 듣고 사기꾼인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왠지 한 입만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또 선악과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뭐가 더 예뻐진 게 아닌데 마음이 바뀌니까 대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서 섬겨야 할 남편에게까지 그 선악과를 주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자매는 형제를, 형제는 자매를 잘 만나야겠죠. 그죠? 잘 만나야겠죠. 돕는 배필로, 돕는 배필이라고 뭐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질서는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삶에서 서로 만족하고 잘 살라는 거죠. 그런데 돕는 배필이 잘못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되는 거죠. 결혼하신 두 분은 이제 더 이상 선택권이 없습니다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타락한 인간과 또 그들에게 사기를 친 나쁜 짓을 한 이 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중고등부 우리 교사 봉사하는 친구들은 벌써 몇 달째 창세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제가 계속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었기 때문에 요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타락한 인간인 아담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8절부터
쭉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읽어보신 말씀이고 대충 어느 정도 다 아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나나의 자매만 빼고 지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서 나타나는 인간의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인간이 타락하니까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전 시간에 어디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냐면 9절의 말씀까지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과 완전히 100% 일치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이 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이 잘 알고 아담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얘가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타락은 그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죠.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는데 제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찾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핵심이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저는 담임 목사님 찝어서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예, 미움받을까봐. 왜 그러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꿈을 꾸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목적이 같고 마음이 같으면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뭐 하면 그렇잖아요.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을 한다든지 뭐 과제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뭘 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뭐 교회에서 사역을 뭔가를 같이 진행을 할 때 같이 처음에 같은 마음이면 으쌰으쌰 같이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항상 있고 필요한 자리에 항상 있어 주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막 그 자리를 채우지 않는 건 왜 그래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죠? 상황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야 이거 뭐 대학교 개강하더니 사라지고 뭐 취직하더니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니까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죠. 지금 아담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서 가렸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초등부에서 설교하기는 힘들어요. 막 이런 거 설명하면 막 약간 이제 좀 성숙한 4학년 이상 여자애들이 전도사님 변태예요. 막 그러면서 막 벗은 얘기를 왜 해요? 막 그러면서 하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 해와 달과 별과 뭐 동물들과 모든 것들,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데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근데 그 안에 모두 포함됐어요? 발가벗은 아담과 하와도 들어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좋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 나타나는 증거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던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시고 내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셨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가리고 감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옳다 한 그 자리가 이제 나는 거기 갈 수 없어 하고 피하게 되는 게 그게 죄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타락한 인간의 특징,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과 생각을 일치하려고 모였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죠? 타락한 인간의 또 하나의 특징,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타락한 인간의 또 하나의 특징. 여러분들도 성경 골든벨을 해야 되나? 수련회 가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무지해지는 겁니다. 멍청해지는 거예요. 무식해지는 겁니다. 처음 만들어진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한 번도 하나님을 피해 본 적이 없는데 꿀리고 캥기는 게 있으면 피하는 거죠. 저도 이 중등부에서 얘기했으니까 5학년 때 아버지 지갑에서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갑에 막 두근두근 하면서 돈을 훔쳤거든요. 돈을 훔치고 나니까 아버지를 못 쳐다보겠어요. 그 캥기는 거, 지금 약간 끄덕거리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건가요? 죄를 지면요, 못 쳐다봐요. 못 쳐다봅니다. 지금 아담이 그렇게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숲풀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디 있냐 그랬더니 10절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왜 숨었대요?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대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숨은 이유가 이거 맞아요? 아담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거울은 없었겠지만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그림자 자신의 실루엣을 보면서 부끄러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벗은 몸이 자기가 지금 부끄러워서 숨었대요. 어디 있냐 했더니 저는 지금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바보같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 인간인데 그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대해서 무지해졌어요. 눈이 밝아진다고 분명히 뱀은 그랬는데 밝아지기는커녕 어두워졌어요. 죄 짓는 일, 핑계대는 일, 거짓말하는 일에는 밝아졌는데 그런데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왜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창조된 그 창조물,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이었던 그 인간이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걸 보면 죄진 건 맞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뭔지 자기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었던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멍청해졌어요.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걸 보여주냐면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죄의 자리, 타락의 자리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왜 자기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고 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10절에 자기가 그렇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더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죄의 핵심이 이거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어겼지요. 근데 아담은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랬더니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먹었냐? 너 내 말 어겼냐? 너 금지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네가 지은 죄가 바로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해주고 계시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죠. 11절 이후에 죄를 지은 아담과 여자와 뱀을 부르시고 여자와 아담에게 지은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면 거짓말 빼도 박도 못한 빼박이라고 하잖아요. 빼박일 때는 그냥 빨리 인정해버리는 게 그게 쉽습니다. 괜히 돌아가다가 큰 코 다치죠. 제가 그 아버지 지갑 뒤졌다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돌리고 새벽까지 딴 말을 하다가 정말 뒤지게 맞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그럼 제가 말씀드렸나요? 자식을 채찍으로 다스려라 잠언 보여주시면서 전깃줄로 때리셨습니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채찍. 그랬습니다, 진짜로. 성경 이렇게 써 있어. 어떻게 할 수, 성경대로 하셔가지고 맞았어.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명확하게 11절, 12절, 13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알렸느냐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단순화시키면 이렇죠. 네가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도 네가 먹었느냐? 내가 먹었나이다. 물론 아담과 여자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줘서.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도록 주신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는 되지만 그러나 자신이 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 뻥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걸리면 죽는 거지.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네가 먹었느냐? 나는 무슨 죄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먹었지? 너 먹었냐? 하면 거짓말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앞에서 예, 제가 먹었나이다 하는 거죠. 그나마 방어해 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줘가지고 먹었네.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뱀이 그래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지은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니까 아담과 여자는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할까요? 제대로 죽이려고? 그게 아니죠. 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까요? 그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죠. 복음은 그래서 처음에는 반드시 불편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은 불편하게 시작해요. 왜? 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네가 먹었느냐? 불편하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 생각나고 자기가 저지른 거 감추고 싶었던 그걸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예,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왜 물어보시겠어요? 네가 먹었느냐? 네가 그랬느냐? 아담아 여자야? 이렇게 왜 물어보시겠냐고요. 아니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내리신 명령은 뭐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죽이면 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슨 시험 감독관처럼 재판관처럼 그냥 결정만 하는 분이라면 죽음으로 끝이에요. 먹었어? 네, 그럼 내 대답하기도 전에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 부르시기도 전에 죽는 거죠. 먹고 죽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시간을 두시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막 찾아다니시잖아요. 왜 찾아다니시겠어요? 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뻔히 아시는데 왜 부르시겠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랑 되게 기시감 있지 않냐? 중고등부랑 이 말씀에 비슷한 이 노아 홍수 심판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중고등부 교사들한테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죠. 물로 심판하시는 걸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광야에서 목말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위를 터뜨려서 샘이 나게 하셔서 그 물로 살리시죠. 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또 하나님은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밤에 추우니까 그 일교차가 심하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진짜냐 우상이 진짜냐 대결할 때 대결의 과제가 뭐였어요? 하늘에서 제물에 누가 불을 내리냐였죠. 근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살리셨죠. 하나님은 불로 살리기도 하시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성을 멸하기도 하시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께 불로 드렸다가 바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죽는 일도 일어났어요. 불로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물로도 살릴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장 죄인을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참으시는 거다. 이런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내용이죠. 죄를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셔요.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야, 이 세상에 악이 너무 가득하다. 나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 영혼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6장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그 전까지는 900년도 살고 1000년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수명이 줄어들었고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을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게 저주 내리시죠? 무슨 저주 내리십니까?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그렇죠? 마귀에게 이용당한 뱀은 땅바닥 밑바닥으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완전한 패배를 상징하는 거죠. 바닥 기어다니고 흙 먹고, 우리가 그 깡패들 드라마 같은 데 나오면 그러잖아요. 다리 사이로 기어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깡패들이. 왜 그래요? 패배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패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뱀에게 무슨 저주를 내리셔요? 너와 여자가 원수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리시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되게 할 것이라는 저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인간이 죄를 왜 지었죠? 뱀과 사람이 결탁해서 죄를 지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를 떼어놓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여자가 원수되게 할 것이다라는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너와 여자 사이에, 뱀과 여자 사이에 증오의 씨앗을 내가 넣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계속해서 서로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자식을 낳을 때마다,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뭘 생각해요? 이놈의 뱀새끼 때문에, 이놈의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막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원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고대하면서 자식을 낳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죄를 가려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공의로운, 정의로우신 면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비참하게 그렇게 망가진 채로 죽어가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약속하셨어요? 15절을 읽어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좀 상하겠지만 발꿈치 상하는 것도 아프죠. 토요일 새벽에 족구를 하러 저희가 가는데 저 여기 계신 분들의 아버님들도 몇 분 나오십니다. 제가 제일 못해요. 전 군대에서 족구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족구를 하도 못해가지고 갈굼을 하도 당해서 화장실에서 막 울었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교회 전도사한테 사역을 왔는데 족구를 하는 거야, 교회가.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막 그러면서 했는데 10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족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어제 하다가 좀 무리해가지고 이쪽 다리가 지금 약간 좀 뻐근한데 발 뒤꿈치 그 족저근막염 때문에 좀 고통이 있는데 발 뒤꿈치 아픈 것도 되게 아프죠. 그런데 머리가 뽀개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 후손은 너는 나중에 머리가 뽀개질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솔직히 지금 그 아담과 여자 사이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많을 텐데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 후손, 그 여자, 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뭘까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녀의 씨, 그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굴 말하는 겁니까? 누구 같으세요, 이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한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수로 그 사람, 그 후손, 그 자손 이렇게 표현한 표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몇 군데 찾아볼게요. 뭐 좀 졸리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 앞에 약간 온도를 한 1도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약간 지금 잠자기 좋은 상태인가 봐요. 자,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함께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손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벌을 주제하였으므로 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얘기했어요. 많은 자손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17절 뒤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적들과도 싸워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도 그 많은 자손이 할 거니까 네 자손들이 복수로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내 씨가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그 자손들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할 것이다 말해요. 또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이 받은, 여기도 역시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보면 다윗에게 역시 후손을 통해서 주실 복을 약속하시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도 보면 다윗에게 너의 자손 너의 씨를 통해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을 지으리라 얘기하는데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 다음에 누가 왕 됐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 됐죠. 솔로몬 얘기인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분열되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내 씨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브라함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 아브라함, 다윗에게 똑같이 어떤 한 사람을 약속하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적들을 이기고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 내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그게 누굴까? 그가 누굴까? 그 씨가 누굴까? 그 자손이 누굴까를 늘 기다리고 또 그 자손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말씀에 특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막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묵상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면서 구약시대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뒤에 약 한 1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씁니다. 마태가 쓴 복음서가 뭘까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을 찾아보세요. 1장의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네, 읽어보세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첫 절을 지금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윗, 그 약속을 받은 그 두 사람과 그리스도를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족보는 뭐 뻔한 족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이 족보의 기록 방식이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잘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걸로 돼 있어요. 저희 집으로 치면 박춘식이 박신웅을 낳고 박신웅이 박세현을 낳았다. 집에 남자가 당시의 대표니까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 방식을 거스르는, 물론 중간중간에 특별한 일들을 했던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여전히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딱 하나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 비교를 위해서 한번 보시면 15절과 16절 보시면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다 남자입니다.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남자입니다. 맏단은 야곱을 낳고 역시 남자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도 야곱과 요셉은 남자죠.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면 원래의 흐름대로면 어떻게 기록돼야 돼요? 요셉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낳았대요?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씨,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자손이 바로 누구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다, 바로 그분이 기분이다. 이것을 신약이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장이 그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부터 그 이후의 모든 신약 성경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잃은 남자와 아담과 하와를, 여자를 쫓아내시면서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몸을 자꾸 가리려고 했고 거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몸을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햇빛 때문에 금방 다 사라지고 사그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셔요? 쫓아내시면서 뭘 주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것은 가죽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나올 수 있는 게 가죽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옷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옷을 입고 나를 찾으라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받았을 때 아담이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보지 말자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죄를 너는 스스로 가릴 수 없으니 이 가죽옷,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이 가죽옷을 가지고 너의 부끄러운 죄의 몸을 가리고 나에게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지만, 자격을 잃고 쫓겨났지만 그 쫓겨난 아담이 쫓겨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를 깨닫고 끝이 아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기 아내의 이름, 여자라고 불렀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쫓겨나면서 저주를 받으면서도 저주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혜가 남아있던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우리는 끝이다, 죽음, 멸망 이렇게 짓지 않고 생명 이렇게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주 속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의 근원이었던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질문 안 하시죠? 그냥 저주 내려버리시죠. 하나님은 악을 벌하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담을 하나님은 바로 죽이셔도 되는데 부르셨습니다. 네가 지은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자이든 타이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죄 지은 것 외에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시고 마귀와 떨어지도록 증오의 씨를 심어 주시고 가죽옷을 벗겨 입히시면서 그들을 가려주시고 감싸주셨습니다. 피는 내가 흘릴 테니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뭐 도와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가죽옷을 위해서 짐승이 죽고 짐승의 가죽이 그 살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가려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루는 복음,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신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냥 웃는 표현으로 이 시간을 대충 보내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건 문제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다루고 그 바탕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진지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심각해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찬양처럼 자격 없는 저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